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네, 아멘. 찾으셨네요. 자, 사모님도 찾을 수 있겠어요? 안 되면 우리 이제 형제니까 같이 보면서 하세요. 자, 이거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천천히 찾으시. 3장에서 14장 3절에서 9절. 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돌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쳐보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랑. 다시 한번.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랑. 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서울에 강서구에서 있는 이제 그 국제 구호개발 비영리 단체 희망친구 기아 대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1, 2년에 한 번씩 이 전자레인지 크기만한 빨간색 혹은 이 황금색 돼지 저금통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박모 씨인데 이분이 이제 지금 한 65세 정도 우리 아버님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61세 박성일 씨이거든요. 매년마다 연말쯤이 되면은 이 빨간색 큰 돼지 저금통 있죠. 우리 집에도 돼지 저금통 큰 거 있는데 거의 전자레인지만한 가장 큰 돼지 저금통 큰 거를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무려 7년 동안이나 그 기아대책 그 후원단체에 이것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일보에서 이 기사를 냈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2010년도부터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기사는 21년도인가 21년도인가 이 기사거든요. 23년도인가 21년도 기사인데 그래서 10년부터 21년도까지 총 7차례 거쳐서 약 6,600만 원을 기부를 한 거예요. 오로지 이 저금통 안에다가 그 현금을 채워서 그 후원단체에다 갖다 준 거죠. 그래서 10년 넘게 이 매일같이 이렇게 현금이 생길 때마다 돼지 저금통에 돈을 모아서 기부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이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또 10,000원짜리, 50,000원권 이런 거를 늘 이렇게 저금통에 모아서 채워가지고 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 후원을 하게 되었느냐, 어려운 이웃들을 이렇게 돌보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 박성일 씨가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께서 가난한 형편 가운데서도
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어머니를 보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니께서 그래 어려워도 또 힘들어도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항상 남을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이런 것들을 몸에 익혀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서도 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자연스럽게 배워서 봉사를 하고 있고 또 회사 일도 하고 있어요. 작은 운영체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틈틈이 저금통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에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아대책본부 이런 데에다가 헌금을 해서 그 큰 돼지 저금통이 꽉 채우면은 한 1,000만 원 가까이 모인다고 합니다. 1년 정도. 그거를 모아서 이제 달달이 드린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틀림없이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을 것이고, 틀림없이 채소 안수 집사 아니면은 이 장로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내기도 하고 이랬다 했으니까. 근데 이 믿음의 성품 자체가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웃을 그렇게 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받고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처럼 또 향유 옥합을 자기를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가 가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낭비가 아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사랑과 희생을 통해 전해진다. 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가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자,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던. 딱 꽂아두시고 3절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어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누구의 머리에 부었다?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이 향유는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아주 값비싼 이 향유였습니다. 여기서 향유가 뭐예요? 향유라는 건 향이 나는 기름이겠죠. 향유. 이거는 이제 히말라야산의 아주 수입에 아주 중요하고도 값지고 이런 향유를 얻으려면은 수많은 작업과 공정을 통해서 비싼 값에 팔리는.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는 노동자 1년치의 임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좀 밑에 읽어보면은 300데나리온이나 이상 팔 수 있다 그러죠. 300데나리온. 자, 그거 보세요. 5절 한번 형제님 읽어주세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게 뒀다 하여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300데나리온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은요. 자, 한번 봐봅시다. 300데나리온 환율은 안 나올 것 같고. 자, 1년치 임금 노동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1년치 보통 우리가 너무 많이 버는 사람 말고 또
너무 적게 버는 사람 말고 한 500만 원씩 번다 생각했을 때 그 1년이면 얼마예요? 500에서 1년이면 네, 500이면 500, 6천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성과금도 있고 뭐 떡값도 있고 뭐 친다 치면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6천에서 한 1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따져도 6천만 원에서 1억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적은 돈이지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이 값어치가 왜 귀하냐면요. 이 향유라는 것이 원래 여자들이 이 시집 갈 때 들고 가는 거예요. 시집 갈 때 향유 옥합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기독교 성서 박물관 보니까 한 요 정도나 될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요거를 갖고 들어가. 갖고 가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평생 갖고 있는 거야. 왜냐면은 이걸로 이제 향이 나는 그 기름이니까 뭐 쓰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 쓰기도 하고 또 뭐 요즘은 지금 향수 같은 거는 향수 같은 거기도 하죠. 그죠? 근데 향수 형태도 그런 거 있어요. 그 스프레이 형태 말고 오일로 발라서 쓰는 형태도 있어요. 네. 스틱도 있고 스틱도 있잖아요. 네. 그 오일로 발라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사실 프랑스 퍼퓸이 그 발달되기 전에는 사실 기름으로 썼다고도 봐도 되겠죠. 그죠?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였고, 이게 이제 죽은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장례 치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제 발라서 장례를 치르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일상생활 중에 아주 중요할 때마다 쓰이는 아주 값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딱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거기서 딱 깨뜨린 거예요.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자신의 머리로 눈물과 함께 그 기름을 닦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이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다른 데를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은 사실 죄인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죄인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 37절에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나와요. 사모님 애기 눕혀놓고 로이를 좀 챙겨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7장 37절. (37회) 7절. 7절 아, 37절. 누가복음 8장 아니, 7장. 7장 7장에 37절. 아까 우리 읽은 본문은 그렇죠. 책갈피로 꽂아놨죠? 네. 빠졌어. 빠졌어? 응. 아무튼 사람들이 너희 놀라 이르되 그 모든 아니. 이가 아니라. 누가복음 맞아요? 네, 누가복음 7장. 7장 7장이 7장. 7장 30 7절. 7장 37절 맞을 건데 아닌가? 그 동네에 이거는 8장인가? 내가 잘못 찾았나? 누가복음 7장 37절. 37절이요. 네. 자, 제가 그러면 카톡으로 보내드려 볼게요. 그게 더 빠르겠죠? 7장 37절. 모든 사람들이 너희 놀라 이르되 그 모든 걸 잘 못 듣는 사람 이렇게 하고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요게 이제 누가복음 7장 37절이거든요. 지금 카톡 올렸어요. 요건데, 자, 봅시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 말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공간복음에서 다루는 이 여자는 아마도 같은 여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완전히 멸시를 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유명한 유명한 범죄자가 왔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아예 교회 자체에 못 들여보내요. 그런 정서인 거죠. 들어오더라도 욕을 하고 저런 사람이 왜 들어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상종도 못할 여자가 이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담은 향후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섰어요. 그래서 울면서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발을 적시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죠? 그 다음에 뭘로 닦은 거예요? 머리털로. 자, 자기 머리털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저 보세요. 이 죄인이었던 그 여자가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는 걸 보고 울면서 와요. 흐느끼면서 와가지고 그 향유 옥합이 토기로 됐단 말이야. 깨뜨려가지고 그거를 발 위에다가 눈물로 발을 적시고 기름을 붓고 온몸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닦는데 자기 머리털로 닦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름을 붓고 온 방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하고 머리로 닦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미친 여자 이렇게 된 거예요. 미쳤다고. 더군다나 죄인인데다가 여자는 사실 그 고대나 옛날이나 취급을 별로 안 당해요. 그러니까 하대시 대하는 사람들인 거야. 더군다나 죄인이면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저렇게 하고 있지? 돌았어. 저 갖다가 팔면은 300데나리오나 되는 아주 그 값비싼 거를 가지고, 그래 예수님 바랬던 거 다 부어가지고 다 허비해버리냐. 차라리 그거를 갖다가 팔아버리면은 이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1억 정도 모금을 해줄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지?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시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요것도 올려드릴까요? 요것도 제가 카톡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그 향유를 갖다가 허비를 하면 되겠냐? 300데나리온이나 이상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는데 한 1억 정도 나오는데, 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로마의 로이야, 오늘따라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렇게 그래 이렇게 방해가 돼. 좀 집중 좀 하고 딱 드릴 때 한 번 드리면 20분이면 끝나는데 로이야. 자, 그래서 이 데나리온 로마의 화폐 단위거든요. 그 정도 될 수 있는 게 엄청난 그 값어치를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6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가 내게 주는 일을 하여.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거예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문 닫아요.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어. 야, 왜 제자들 그렇게 말한 거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팔면은 도움이 되는데 예수님께 갖다가 부으면 쓰겠냐? 이렇게 하니까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어느 때든지 도울 수 있지 않냐? 근데 나는 너희와 항상 있는다 없는다?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언젠가는 이별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십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렇게 한 이 향유컵을 깨뜨린 이 여인도 장례를 치르듯이 이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팔려 가실 것을 알고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8절 한번 읽어봐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이 말씀인 겁니다. 이 여자가 이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그 집찬금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신의 하나뿐인 향유컵을 깨뜨려 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고 미리 장례를 준비하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또 그것을 머리로 닦았어요. 자, 머리로 닦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다 헝클어지겠죠. 그러니까 미친년처럼 머리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머리기 막 떡져가고 막 머리가 기름이 묻은 막 떡져갖고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막 울고 있어. 그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저거 비싼 거 깨뜨려가지고. 아니 왜 성경에 이런 기사가 나오냐. 그런데요, 이 여자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한음문 교회.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또는 중국, 저 미개한 뭐 어디 나라라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이 여자의 사랑과 헌신과 일들이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것을 기억하고 설교를 하듯이 이 여자의 사랑이 기억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하시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껌 하나라도 목사님 드리려고 하고 시간을 쪼개서 내가 오고 아무리 피곤해도 이렇게 오고 그리고 어려운 개척교회에 자리를 지키고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이 여자처럼 우리 형제님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음문교회 성도 여러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향유옥합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이 여자가 가진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향유옥합이었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 향유옥합이 있을까요? 바꿔서 말하면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젊음의 이 세월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보겠다. 나의 사랑과 열정을 이 교회에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돈으로 주님께 헌금으로 드림으로써 성전을 짓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300데나리온. 뭐 물론 여기서 내가 1억 해라, 6천만 원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과감없이 깨뜨려서 저 같으면은 깨뜨리지 않고 딱 썰어가지고 톱날이 있는 이제 줄톱으로 딱 썰어가지고 그만큼만 따라서 따로 갖고 와가지고 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과감하게 깨뜨려서 그거는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이 사랑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이 헌신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하게는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우리 형제님을 보내주셔서 이런 정말 마리아와 같은 그런 헌신을 받게 하시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할 때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낭비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낭비가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왜 허비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화를 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고귀한 행위로 보신 겁니다.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는 헌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각자 달라요. 경제학적으로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회학적으로 볼 수도 있고, 심리학적으로 볼 수도 있고, 정치학적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보시는 그 헌신의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만큼인가,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그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을 밟자마자 죽기도 했어요. 잡혀가서 죽고, 죽창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화살에 맞아 죽고.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게 무슨 정책이었지? 배타적이죠. 좀 그렇죠. 예. 서양 문물이다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게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500년 정도 이 서구 문명을 늦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피해를 본 게 바로 이 선교사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 선교사들이 반드시 이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걸 갖고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았어요. 프리스톤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이런 아주 유수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젊음을 이 좋은 대학교 나왔으니까 기업을 들어간다거나 학교 교수가 된다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이 땅이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조선 나라요. 복음을 전하러 온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자들이 오자마자 죽었어. 그랬더니 미국에서 데스특필이 나온 거예요. 뭐라 하냐면 왜 저렇게 젊고 유능한 청년들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그 인력을 낭비하고 인재를 버리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뭐라 하냐면은 그 선교사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이 눈물과 씨앗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미국 선교사들의 그 피가 이 땅 가운데 선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번영케 되고 잘 살게 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했던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장례가 미리 준비되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수많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기념비적인 그 여인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자. 그 여인처럼 우리도 향유의 옥합을 깨트리자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같이 따라합니다. 복음은 사랑과 희생을 통해 전해진다. 복음은요,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거예요. 절대 복음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이 복음의 본질이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살이 찢겨가면서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완성시키셨죠. 그래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이 여인은 이를 예비하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피와 살이 찢겨지고 돌보는 사람도 없이 시체가 내던지게 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찔려가지고 피가 철철 흘리고 40대나 되는 이 채찍을 맞아요. 40대나 되는 채찍이요. 로마 채찍이 유명하거든요. 가죽 끈에다가 길게 해놓고 그때 유리공예 기술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당대에 로마의 유리가 이제 많았는데 그 유리 조각들을 붙여요. 가죽 끝에다 다.
한 대를 찰싹 때리면은 휘리릭 몸이 촥 감기면서 파고들겠죠. 그럼 살이 파고들었던 것을 이렇게 팍 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휘 감은 상태에서 팍 빼면 살이 당연히 찢겨져 나가죠. 그런 날카로운 그 채찍을 한 대, 두 대도 아니고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총 40번을 때린 거야.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가 있다라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팔아넘겼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겠지만 죽지 아니하셨어요. 죽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이제 마지막 죽지 않으니까 십자가형에 매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는요, 이 저주의 상징. 그 반역자들이나 이제 몹쓸 죄인들을 갖다가 달아놓는 그 로마의 가장 극악무도한 이 형이 십자가형인 거예요. 거기에 달아버린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신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그것을 당하셔서 대신 당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나 다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이 여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기름으로 그 머리를 위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다 닦아드리면서 예수님을 사랑을 표현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이 사랑을 알고 예수님 그 헌신을 우리도 똑같이 향유옥합을 깨뜨려가면서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의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을 단순하게 허비된 사건, 미친 사람처럼 행동으로 정의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3절에 순전한 나드라고 적혀져 있죠. 따라합시다. 순전한 나드. 순전한 나드. 여기는 나드 향유는요. 이게 나르드. 이거는 히말라야에서 채취된 고급 향유인 거예요. 긴 여행을 통해서 수입이 돼야겠죠. 그리고 수많은 공정을 통해서 하나의 우리가 올리브유를 짜려고 해도요. 이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추출을 하고 그것을 털어가지고 깨끗이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따가지고 통에 집어넣어서 기계를 돌리고 수작업을 통하고 밟고 맷돌을 갈아가면서 한 방울 한 방울을 쥐어 짜는 것처럼 이 엄청난 이 과정과 공정이 들어간 아주 비싼 거예요. 이스라엘 1년치의 노동자 임금이 해당될 정도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손님을 환대할 때나 사용하거나 자신이 결혼할 때 그리고 기름 부은 왕이나 선지자에게 특별히 존경한다는 의미로 축복할 때 이것을 사용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하는 뭐 남편이나 아니 남편 될 사람이나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그 시집갈 때 쓰도록 보관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종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념이 되어지고 또 아마 천국에서는 이게 유명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졌을 것 같아요. 천국 도서관에 가면은 마리아의 이 향유옥합 사건이 아주 전래동화처럼 아름답게 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형제님이 하시는 이 소중한 시간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껌을 가져다 드리고 헌신하고 피곤해도 오고 자리를 지켰더라. 이게 순전한 나드처럼 천국에서는 아름답게 기록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하늘 물결을 세워가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자들 됩시다. 아멘.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그 찬양이 이 가사예요. 아까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부르셨죠? 아, 이런 찬양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 찬양해봅시다. 악보 키시고. 이 찬양 부르고 이제 마칠 겁니다. 우리 찬양 부르실 때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자, 죄송합니다. 요 앞에 보세요. 요거 보세요. 네, 화면 보시면 가사가 바로 나오니까.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로이도 손 흔들고.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